할렐루야. 1월 16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0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 창세기 11장 후반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펴나가기 위한, 다시 말하면 구속사 전개의 통로가 될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따로 구분하시고 그 족속을 보호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인 야곱의 12아들 때에 이르기까지, 12아들에서 이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자, 이 전 시대를 통하여 구속사의 일을 해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구속사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 아담 이후에 셋을 택하시고 셋 계열이 이어지잖아요. 어디까지? 노아까지. 세상이 한번 다 엎어지고 노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죠. 자, 근데 노아의 아들 중에 셈 계열로 가죠. 그 셈 계열이 가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지냐면 아브라함. 자,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은 그렇게 족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1장부터 11장까지의 창세기 역사 전반부는 태초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직계조상인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를 얘기해요. 천지창조, 아담의 타락, 노아 대홍수, 바벨탑 사건. 자, 인류 역사의 초기 어마어마한 빅 이벤트 사건 4개의 사건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사건들 사이에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의 택한 혈통의 계승을 보여주는 족보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전 인류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4대 사건이 있었지만 그 4대 사건 속에서도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한 백성의 혈통을 계속 따로 구별하시고 또 구별하시고 내내 지켜오셨는데 그 포커스가 이제 아브라함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크게 얘기하면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더 나가면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의 구속사의 큰 획은 그렇게 그어집니다. 자, 5장 1절부터 32절에 보면 이 족보는 셋 계열의 족보예요. 셋의 후손들을 보여주는 셋 계통의 족보만을 보여줘요. 5장 1절부터 32절. 이 족보의 끝이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 때 모든 인류가 사라지고 노아만, 그 아들들만 남잖아요. 자, 그 다음에 11장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계통의 족보가 나와요. 자, 이 족보의 끝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 그러니까 창세기에 크게 2개 중요한 족보가 있는데 셋 족보와 셈 족보. 예, 아브라함 셋, 셈,
그다음에 셈의 끝이 이제 그 아브라함, 예, 아담, 셋, 셈, 뭐 그 사이에 이제 물론 그 노아가 있죠. 다시 보면 아담 셋 계열의 노아의 아들 중에 셈 계열의 끝은 아브라함,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아담 이후 구속 역사가 시작됐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타락 직후에 바로 주어지잖아요. 자, 그리고 구속의 역사의 흐름이 셋의 후손들, 셈의 후손들로 이어집니다. 셋 계통의 족보와 셈 계통의 족보, 그 초점은 노아와 아브라함. 그쵸? 노아는 홍수일판에서 구원받은 인물이고 아브라함은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으로 흘러가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 사이에 빅 사건 4개가 있고, 자,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이 혈통, 어떻게 보면 그 거룩한 혈통을 하나님이 잘 보존해 오신 거죠. 왜? 구속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구속사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자, 좀 더 나가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들이죠. 자, 오늘 본문의 족보는 셈계통의 족보를 보여주는데 구속사의 중심 인물인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족보가 무의미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루한 기록처럼 보이지만 그 족보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구속 역사의 진행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은 언제 나왔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가 막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로 막 흩어져 갖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그래, 종족별로 민족별로 문화를 만들고 국가가 막 생기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룰 이 민족을 만드실 건데 그 민족을 만들 시조를 택하시는데 그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셈의 후손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내력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데라도 안 중요하고 하란도 아무도 안 중요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본문 가지고 말씀 묵상합니다. 첫째,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한순간에 단절도 없이 완성된다. 자,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 족보 역시 하나님의 계시로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사람이 막 쓴 게 아니라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족보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펼쳐오신 인류 구속 역사의 흐름을 족보로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의 셈의 족보는 셈부터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구속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을 보니까 낳았고 낳았으며 낳았고 낳았으며. 예. 자, 그런데 이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렇죠? 몇 살까지 살았다는 얘기만 나오지.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죽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 다 죽었죠. 자, 그럼에도 본문에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고 나았다라고 하는 표현만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나았다, 또 나았다, 생명이 끊임없이 다음 세대로 진행됐다 하는 것을 암시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끊김없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 택한 인생들이 비록 죄로 인해 죽음을 당하고 그 생명을 다했지만 그를 대신할 새로운 인물들을 구속 역사의 중추적 인물로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구속 역사를 막 끌고 가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한순간에 단절 없이 완성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 아담도 지나갔고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지나갔어요. 다윗도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서 이 구속의 역사가 이제 완성이 돼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인류 구속이 성취되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돼서 그 구속 역사에 아브라함만큼 중요한 인물이 된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완성을 향해 갈 겁니다. 그 완성의 날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임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의 족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연속성을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임할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 완성되는 날에 참여하는 사람이잖아요.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내가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야, 그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죄는 인간의 생명에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다 줘요. 우리가 왜 죽어요? 늙어서 죽습니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한다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육체적인 죽음 외에 2차 죽음이 있죠.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완전 단절돼 버리는 지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반 은총도 없는, 예, 우리는 그 죽음은 당하지 않죠. 예, 한 번 죽지만 우리는 육의 부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사는 거예요. 자, 본문의 족보를 보세요. 사람들이 대부분 300세 전후를 삽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의 수명에 비하면 3배 이상 길어요. 자, 그런데 5장에 있는 족보를 보면 이건 세세 족보거든요. 오늘 본문은 세매 족보고, 자, 홍수 심판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의 수명은 900세 전후. 자,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300세 전후. 대략 홍수 이전의 사람들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못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자, 학자들은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가 대홍수 사건 이후에 급격히 기후가 바뀌고 사계절이 생기고 환경이 변화되고 바벨탑 사건 때문에 식생활, 생활 습관이 막 바뀌고 이러면서 줄어들었다라고 인류학적으로는 얘기해요. 이게 어느 정도 타당한 주장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보다 영적인 의미를 찾아요. 대홍수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일어난 원인. 예. 그 원인이 뭐였어요? 죄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려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거스려 범죄한 인간들의 수명을 현저히 단축시키셨어요. 홍수 이후에는. 왜 그랬을까? 죄인이 오래 살면 어떻게 돼요? 죄만 져요. 예. 300세가 아니고 900세까지 살면은 죄를 얼마큼 짓겠어요? 곱하기 3으로 짓겠죠. 자, 사람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세상에는 죄악이 더 많아요. 죄악이 가득하고 넘치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인간의 수명을 단축해서 죄의 기승을 막고자 하셨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인간의 생명을 좀먹는 치명적인 해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이유, 아담의 범죄 때문이잖아요. 자, 잠언 10장 27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자,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죄 멀리해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다 마치면 지체 없이 세상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주신 사명이 다 끝났다. 야, 조영원 목사, 너 다 했다. 굿. 예,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요,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안 나요? 할 일도 없는데, 예, 남아서 죄 짓고, 예, 그렇게 보내는 것보다 빨리 가는 게 더 낫잖아요. 자, 죄가 인간의 생명을 해하는 주범이라면 역설적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인간은 죄에서 해방되는 순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대속을 통해 그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자, 육체적으로는 죽어요. 왜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로. 자, 그런데 재림 이후에 육의 부활을 경험해요. 이 육체는 어떤 몸이에요? 더 이상 죄성이 없고 썩지 않고 신령한 영화로운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몸이에요. 육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예.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천국에는 우리가 죄성이 몸에서 떨어져 나간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유혹도 받지 않습니다. 왜? 천국에는 죄의 유혹을 가져다 줄 마귀도 없어요. 그 악한 세력 전부 다 불못에 던져졌잖아요. 자, 아직 죄성을 지닌 육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겨내야 됩니다. 죄를 제거해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한 신앙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려면요, 몸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예, 경건하고 거룩하고 사세요. 그러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을 위해 죄를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행위를 초월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뭐 했냐? 너 스펙이 뭐냐?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행적이 소개돼요. 27, 28.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살다가 하란으로 이주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하란 둘 다 고대 세속 문화의 끝판왕, 중심지, 우상 숭배가 아주 충만한 곳, 다시 말하면 죄악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사람들이 살던 우르 땅이라는 뜻인데, 우르는 구 바벨론 남동쪽 12km, 페르시아만 서북쪽 240km 지점에 위치한, 예, 비옥한 지역이에요. 비옥한 지역. 자, 빛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우르예요. 우르. 그러니까 산물이 풍부하고 해상교통, 육상교통 다 발달하고 고대 세계의 주요 도시가 우르였어요. 갈대아인들이 살던 서울특별시, 특별시가 우르입니다. 우르.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풍요로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강한 확신,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하란도 바벨론 지역과 지중해 연안,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그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아주 사통팔달 교통 요지예요. 북메소포타미아의 교통의 요지고,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했겠죠. 상업의 중심지가 하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비록 적극적이지 않았을지라도 우상 숭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의 문화 속에 살았고 아버지가 우상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겠죠. 자,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도 그 시대에 그냥 평범한 세속적인 사람이었다. 그냥 평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삶에 어떤 특징이 있어서 부른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경건했다, 의인이었다, 노아처럼 당세의 완전한 자였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 부르신 거예요. 예. 자,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다갔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살고 있지만 그 중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좋은 어떤 스펙을 남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나 아브라함이나 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도 살아온 스펙, 살아온 어떤 흔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반응했던 나의 믿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오늘도 구원의 믿음을 잘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족보와 역사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내가 육의 부활을 경험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구속 역사 한복판에 내가 구원받는 자이기 때문에 서 있고 그 영광의 완성의 날에 내가 참여할 것을 너무도 감사하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 잘 붙들고 존귀한 자로 하루를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존감 가지고 하나님 주 안에서 강력한 포스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나는 인생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인간의 생명에 치명적인 해악을 가지고 온 죄는 철저하게 멀리하고 제거하게 하시며 내가 육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
깨끗한 몸, 죄성이 없는 신령한 몸에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죄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 값지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부르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고 그 믿음을 간직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영화로운 구원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내 영혼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